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6월절을 보내려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중에 드리는 곳이 어떤 집을 갔어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집을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이 베다니에 사는 이 가정에는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이렇게 붙들림 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이 가정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듯이 이 셋이 사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 속에 우리가 나사로라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이 있고, 마르다는 기부인이고 마리아는 강하다, 즉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높이 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이루어져서 축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얘기만 했지만 신약에서도 여기에 보여주는 가정이 나옵니다. 오늘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이겨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볼 것은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거기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기를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가정을 소개하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마다 관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나 똑같은 마음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식 가정에는 믿음에 가진 것 같거나 전부 다 믿음의 마음도 하나님의 관심 있는 마음도 여러분의 성격도 틀리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는 성격이 틀리다는 것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에 이제 가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죠. 우리가 잘 읽으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럼 초청했어요. 그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마리아는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음식 준비를 해.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 그럼 잘 들어봐봐요. 내 모습이 어디 있는가? 즉 말하면 관심이 틀리다는 얘기야. 우리는 표현을 하지만 내가 믿음 가진 걸 표현하지만 다 틀리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주님께 막 음식을 대접하려고 그래.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 그리고 그 안에 나사로 얘기는 안 나와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내가 무조건 믿는다, 무조건 교회 나온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하고
막 마르다는 막 지 동생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우리 동생을 보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한 가지만 하든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얘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마음을 얼른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에 관심 갖는 거 도네. 우리들이 음식을 장만해서 막 대접하고 복잡한 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께 영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부부가 한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틀리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지요. 비록 형제가 셋이지만 오늘 나사로와 마리아 얘기만 나오죠. 그런데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부인은 영적인 부분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남편은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면에 쫓아가려고도 하고 또 반대로 남편의 영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면은 부인은 육신적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집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관심이 다 틀리다. 더 쉽게 말하면 성격이 다 틀리다. 성격이 틀리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요. 성격이 틀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가정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성격 차이로 갈라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뭔가를 우리가 찾으면서 깨달으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지금 다 성격이 틀리다. 믿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관습도 다 틀리다 하고 일러주면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막 활동적인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음식을 해서 하나님께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마리아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알아 영적인 깨달음에 자기 인격적인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끝머리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도 뭐 한다고? 족하니 얘가 여기 앉아 말씀 듣는 거 뺏기지 말아라. 그럼 주의 마음을 우리가 얼른 알려. 주님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음식 풍성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걸 원해요.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표현했지만 아니 믿음을 가졌지만 표현 방법이 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나 막 부부가 같이 나오면 심란할 때가 있죠. 믿음이 같이 자라면 괜찮아. 근데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 틀리면은 아유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안 하고 졸기만 하지 막 속상하죠. 그 부인이나 남편이 그러면 속상한 거 그러고 우리 이와 같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성격이 틀리면은 불화가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얘기 이런 가정이 있다 이걸 얘기할까요? 주님이 원하는 건 어떤 것을 주님이 원하는가 관심을 바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는 이렇게 마르다는 음식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주님이 말씀을 중심을 주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대접하기 바쁘려고 그랬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걸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가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찾아보니까 세 사람이 살았는데 나사로가 없네. 여러분 나사로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배 시간에 본인이 없다는 것은 축복받는 자리에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한번 빠지면 내가 없으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일단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쭉 다 나오지만 그래서 나사로는 바로 주님을 초청한 이 집에 없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만 예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찬송 부를 때도 주님이 함께해요.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해요. 말씀 들을 때도 함께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도 함께 이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적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복받는 자리를 피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들이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더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일러줍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여기서는 성격 차이를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래. 나사로가 병들었대. 그죠? 쭉 읽다 보니까는 또 어디에 3절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아까 그랬죠? 주님이 없는 곳에는 이렇게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병든 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불행한 일이 만들어졌어, 이 가정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슬픈 일이 만들어졌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슬픈 가정이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병든 나사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빨리 기별을 합니다.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얼른 오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4절에 하는 말씀이 네 오빠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 하시면서 빨리 오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지나서야 오시게 됐어.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나 바리새인과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물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의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고 얼마나 있다 왔어요? 이틀이나 더 있다 늦게 왔어. 그러면은 이 늦게 오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어떤 문제할 때나 더디 온다고 걱정하지 마요. 늦게 왔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요? 기별을 했는데 늦게 왔다는 것은 소식을 전한 자나 소식 갖고 오는 자나 더뎠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죽기 전에 연락했는데 이미 죽고 나서야 오셨으니까 물론 뒤에 가서 말씀을 보면 더뎌도 응답은 오지만 왜 이렇게 더디 왔을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하고 이 베다니아하고 거리가 오리쯤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서 우리가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목을 붙여보면 아까는 관심 차이에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을 1절에서 쭉 읽어보면서 이제 슬픔 있는 차이 속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와 집은 가까워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신 곳이 있어야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은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내 마음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나 지금 여기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는 삶, 주님이 멀리 있는 삶 속에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슬픔이 와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풍성할 때는 놀랍게 깨달음이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못 깨달아.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과 교회가 가까워 있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저 오면 되는 걸로만 알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주님과 나는 언제나 함께 있어야 돼. 이때는 성령이 안 계실 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러야 되겠죠. 그죠? 이분은 예수님은 다 찾아다녔지만 성령님은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 일을 시켜주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무리 있어도 저기에 인정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긴다면은 지금 있는 시대에 이긴다면은 주님을 자꾸 불러야 되겠죠. 여기에 부르고 해도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은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날마다 충만해야 돼. 우리가 미직미직하고 나약하면은 어떤 슬픈 일이 있냐면 슬픔은요 기쁨이 없어요. 그죠? 슬픔은 뭐가 있어요? 근심 걱정이 와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면은 매일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느긋하거나 아니면은 예배를 조금 우리가 빠졌거나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더디두시면은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여기서 나사로가 죽으면 주님과 멀리 있었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이틀이나 늦게 왔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성령이 있다면 금방 성령님을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이 슬픈 가정에 또 잘 보면은 누이들이 말이 억양이 틀린 것을 볼 수 있어. 21절을 가볼까요? 21절하고 22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기 아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의 육신에 가깝게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쓴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21절, 22절에 마르다가 그냥 예수님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게 이렇게 좋게 나갔겠어요? 여기 보면요 똑같은 말이라도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 뒤에 22절에는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십시오. 좋은 말투가 아니라 억양이 틀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짜증나는 말, 또 아니면 원망하는 투.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얼른 볼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빨리 고치시든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32절을 가보세요. 여기는 마르다가 한 말이고 32절하고 33절 크게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아멘. 여기 32절에는 마리아는 예수님 보고요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죠? 여기 발밑에 엎드려 주님을 보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하고 울었다고 33절에 나와요. 그 우는 걸 보고 주님의 마음이 통분이 여겼더라. 심령이 슬프구나. 네가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바로 대답이 어디 두었느냐 한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리아는 어땠어요? 온순한 말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슬픈 심정으로 얘기했고 마르다는 원망이 섞인 투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른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 모습이 어떤가 봐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감사하고 막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고마워해야 하는 마음이 들겠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면요 막 늦게 왔다고 원망하는 투가 나오는 거예요. 이왕 해줄 거 빨리 해주지 이렇게 다 죽은 다음에 오셔서 이 불평하는 말. 근데 여러분 여기 접어놓고 시편 139편을 가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일어서도 나의 생각을 풍족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반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잃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심령을 아신다는 거, 우리 중심을 아신다는 거,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슬픈 마음으로 했는지 원망투로 하는지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이렇게 너 일어나고 앉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어요? 원망 불평을 섞여서 말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유익하다는 걸, 주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니까는 마리아의 말에 금방 대답하잖아요. 마르다가 말했을 때는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르다가 말했을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는다. 여기 예수께서 내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24절에면 죽지 않는다. 부활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금방 그가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35절까지 보면은 그랬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잖아. 말씀의 깨달음을 알기 위해 영적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말하는 것도 정말 오빠가 돌아가셔서 슬픈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계셨다면은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안 계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울면서 그 마음에 슬퍼서 주님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냐. 성격 차이를 말씀하셨고 슬픔이 있는 삶 속에도 저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까지는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온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도 표현력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도 결국엔 나사로는 살아납니다. 주님이 세우잖아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은 없던 것이 있게 되고 슬픈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았어요. 병들었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가 계신 곳은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나사로의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얘기를 계속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아, 고쳤으니까 그걸로 끝내. 아니요. 내가 예수가 없으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 아까 예수 초청했을 때 나사로가 없었던 이유로 주님이 없는 삶에는 질병이 걸려버리고 주님이 없는 삶에는 이렇게 죽음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믿음이 연약하면은 내 영혼이 병든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팍 죽는다는 게 아니라 얼른 영적으로 깨달아야죠.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없다고 얘기 안 해.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하다 보면은 믿음이 크게 성장해야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풍성풍성하고 기쁜데 믿음이 연약하면은 이렇게 영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슬픈 일이 가정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일어났어요. 다 이제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읽어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끈을 갖다가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루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는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려눈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하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두라. 나 장사하는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여기부터 읽어봅시다.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감사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죠.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또 동네에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곳에서 지금 마리아라는 아까 동생이 뭐를 해요? 바로 향유를 꺼내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지금 닦아주고 있어요. 지금 3절에 읽어보니까 저 어떻게 보면 감사해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사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중에도 기가 막히게 마귀가 껴요. 이 가정의 가장은 바로 나사로가 아니라 마리아였어요. 왜냐? 예수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감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은 이제 이때 뒤에 가서 말씀하겠지만 마리아가 바로 이 집의 가장이야.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우선 서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가정에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남편이나 부인 중에 아니면 자녀 중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음 하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살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붙드는 가정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마르다나 나사로는 그랬으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오빠 고쳐준 걸 감사해서 비싼 자기 재산을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을 씻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표하죠. 이런 일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나. 여러분들이 좋은 일 속에는 꼭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가롯 유다에게 그 향유를 보서 하나님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야 그거 팔아서 좋은 일 하지 뭐 그걸 그렇게 쓰느냐고 비난거리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주위에서 핍박이 와요. 시기 질투 시험 드는 일이. 그래서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야. 10절하고 11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그걸 보고 예수를 많이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일까 하고 아주 모의하고 나사로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좋은 일 뒤에는 언제나 시험 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런 속에도 시험 드는 속에도 그들이 넘어지지 않죠. 가롯 유다를 마리아를 가지고 향유 하나님께 감사드린 걸 가지고 비웃고 비난하고 자기 오빠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더니 그거 갖고 거기다 바쳤다고 비난하지를 않나. 또 살아난 오빠를 어떻게든지 예수를 그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좋은 일 같은데 기분 나쁘잖아요. 왜 이럴까? 왜 이런 시험들은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네가 영적으로 잘 사느냐, 아직도 흔들리느냐 보기 위해서 문제도 줍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자에게 문제가 와요. 가난하고 어렵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더 충만하고 영적으로 살으라고. 우린 자칫 잘못하면은 믿음 없는 자에게 문제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마리아도 하나님께 감사 올렸고 이 나사로도 살아나고 가장 좋은 집인데 이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인데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라고 그러고 막 체험하고 성령 충만할 때 꼭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캐치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이걸 승리하러 이끌어갔어요?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디를 찾아보느냐면 마태복음 26장을 가봐요. 이 마르다 얘기, 나사로에 있는 베다니의 가족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절 크게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 마리아로 인하여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지요. 그가 바친 예물, 그가 바친 향유가 놀라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을 전하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냥 문제 해결해줘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 같지만 주님은 어디를 찾아보냐면 갈라디아서 6장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린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가 이렇게 축복이 되죠. 어디를 가든지 복음 증거가는 데는 이것을 전하라고 하고 네가 영생을 위해 성령을 위해 심은 것은 영생을 거두니 이 가정에 복받는 삶이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이도 믿음을 붙잡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께 자기는 그냥 감사해서 가볍게 드린 것 같으나 그것이 대단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마지막 문제는 최후 순간까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사랑하기를 원해요. 예, 누가복음 24장을 갑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인가 그래요. 50절에서 우리 53절까지 크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네를 땅 위에 돌아다니다가 승천할 때 지금 여기 승천하시려고 여기 5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오고 지금 한 500명 문도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할 자리에 지금 모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를 하셔요? 베다니를 향해서 손들고 축복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보니까 이 50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시더니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마리아를 축복하시잖아요. 마리아만 복 받았어요? 마리아는 그 가정에로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르다, 라사로 다 복을 받는 자가 되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이제 더 읽겠지만 마르다 이름, 마리아 이름, 라사로 이름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만 결국 나사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 이름 뜻이. 마르다는 기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강하다. 또 높게 되다. 이렇게 이름들이 다 높이 되듯이 그곳에 예수님은 이 가정을 기억하셔서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승천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보면은 사람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서 그 나사로에 사는 가정을, 마리아가 있는 가정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시잖아요. 우리의 조그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 베다니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저곳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가 있다 하시면서 그들을 끝까지 아주 사랑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사람들은 축복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 51절에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52절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쁨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다. 성전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성전인데 성전에는 말씀이 계속 흘러넘쳐서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았다고 간증하는, 또 증거되는 일들을 우리가 봐요. 정리를 하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줬어요. 그죠? 그런데 가정 속에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똑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아서 그래도 그 중에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헤어지고 성격 때문에 파탄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슬픔도 찾아왔죠. 병든 일도 일어나고 그 어려움 속에도 그들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더디 왔지만 응답해 주셨어. 사흘이나 늦게 와서 장사 지내고 시체가 냄새가 나도 주님은 오셔서 응답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더딘다 해도 분명히 응답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이제 은혜 받고 이렇게 병 고치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도 올려드리고 하는 잘 유지될 것 같은데 꼭 그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럴 때는 꼭 누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그래서 가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병이 났는데 이것이 자꾸 입으로 증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막 죽이려고 그래. 그 시대에 이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래. 그것뿐입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마리아가, 자꾸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더니 비난하고 비웃고 난리를 폈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가정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잘 볼 때 비록 감사하여 드린 예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라네. 그리고 네가 육신으로 심은 게 아니라 영생으로, 즉 말하면은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너 영생을 얻는다 하고 축복해 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도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틀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 이걸로 인해요 결국에는 뭐하죠?
끝까지 예수님은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일부러 베다니의 그 동네를 찾아와서 거기에 있는 마리아네 가정을 통해 기도해 주잖아, 축복해 주잖아요. 끝까지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그냥 하다가 지치지 뭐쩌는 몰라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들은 마음대로 사질 않아요.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을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것인 것 같아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 돼서 우리를 움직여 가야만 우리가 편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분이 여기 와 있는데도 이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 이겨내지를 못하고 질병이 들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분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진다고 오늘 지금 말씀하잖아요. 가는 데까지, 승천하며 가시는 데까지도 이 마리아의 가정에 와서 사람들이 아무런 너를 비난하고 너를 시험 들게 할래 해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또 내 믿음에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은 핵가족 시대가 왔어요.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핵가족, 혼자 사는 시대. 왜 그럴까? 간섭받기 싫어서. 잘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간섭받기 싫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모하고도 친구하고도 식구들하고 전부 따로 너무 냉정하고 살벌한 시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문제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편한 세대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핸드폰에 빠져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마약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 또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이 그냥 인터넷에 빠져서 밤 잠 안 자고 하는 자녀들, 열심히 번다고 가정을 충실하게 충만하게 한다고 자들은 하지만 밤을 낮을 잠을 안 자고 돈을 버니라고 애쓰는 가장들, 여러분들이 잘 봐보세요. 시대는 말할 수 없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다는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의 가정에 슬픈 일이 있던, 여러분의 가정에 비웃는 일이 있던, 또 낙심하는 일이 있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가정 얘기를 이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가정 얘기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붙잡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영적으로 이끌어 가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그 가정을 다 살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일어나도, 정말하면 시련이 와도 슬픔이 와도 시험이 들어도 예수 믿는 믿음에서는 떨어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형제간에 지금 개인적인 플레이로 다 산다 해도, 성격 차이가 있다 해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표현력이 틀려도 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시간 버리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가는 걸로 여기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참석할 때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영줄기가 흐른다는 대단한 축복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영의 축복을 모르니까 물질 축복 주는 것만은 우리를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의 축복이 있고 그분을 향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분을 향해 구하고 그분을 향해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더디 오거나 빨리 오거나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오고 내가 저렇게 하는 게 그건 주님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심령을 살핀다고 그랬죠. 우리는 육신을 보고 저 사람 참 열심히 온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격 차이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냐 이것을 보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성격대로 생활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보다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사건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없이 세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할 수 없이 문제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로 인하여 환경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또 성격 탓으로 인하여 수없이 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비난을 당하면서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하나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있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얻고자 애를 쓰시는 표는 안 했지만 주님은 마리아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 네가 가장이다 그러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가장이었는데 믿음의 가장은 바로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영적 가장이 누구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변질되지 않으신대요. 그거 보여주잖아요. 승천하시려고 얼마나 마음이 바쁘겠어요. 올라가기도 바쁜데도 일부러 베다니에 있는 동네까지 와서 그쪽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승천하시는 모습, 그것을 축복을 받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살았다는 것은 주님의 믿음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베다니에 나오는 나사로와 마리다와 마리아가 사는 가정, 우리 가정에도 식구의 구성들이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관심, 즉 하나님의 향한 성격 차이는 다 틀립니다. 어떻게 믿든 그 사람의 믿음은 본인의 믿음을 하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더 빨리 성장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시대는 말할 수 없이 어둡고 힘듭니다. 지금 시대같이 각자 개인 프레이로 사는 시대 속에 여러분 상대 마음 비유 맞추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슬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내 안에 질병이 있다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다면은 주님은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죽은 시체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인 쭉 돌아보면서 비록 표현하는 말에 틀려도, 그죠? 말이 틀리잖아요. 억양에 있어도 신경질 내는 말이라도 또 짜증내는 말이라도 원망하는 말이라도 그 속에 예수가 있기를 주님은 원해요. 왜냐? 한꺼번에는 안 바뀌어줘도 때에 따르면은 다 그들이
성격이 바뀌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변화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 됐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나는 막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조심하라고 일러주잖아요.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도 죽이려고 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비웃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온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잘 예수 붙잡는지 안 붙잡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받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떤 사건이 와도 나는 다 충만한데 왜 이럴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한다고 돌이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얻는 수확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베데니에 있는 가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으니 비록 관심이 틀려 성격이 틀려도 슬픈 일이 있어도 또한 죽음이 있는 질병이 있어도 또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